찬송가 358장입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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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한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입니다.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은 숱한 박해와 고난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들을 전도의 기회로 바꾸는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기도 하였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억울하게 결박되어 있는 그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을 우대하는 조항이 많았던 로마 법에 따르면 정식으로 고소한 사람이 있어야만 비로소 로마 사람을 신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정식 고소자가 없었기 때문에 형사범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먼저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 후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여서 바울이 종교적으로 죄를 지었는지 알고자 하였습니다. 30절에 결박을 풀고, 이 말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로 그냥 결박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을 석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천부장으로서 바울을 둘러싼 이 소요의 원인을 규명해야 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고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공회원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모든 일에 양심껏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철저히 의무를 다하면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71명의 공회원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당당하게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1절에서 하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그가, 예수를 핍박했던 그가 그 예수라는 이단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성전을 배신하고 유대인들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명령한 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여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런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 3절에 회칠한 이 담, 이것은 마찬가지로 정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모습과 같다. 회를 발라서 균열된 것을 감춘 그런 담처럼, 마치 겉으로는 새로 지은 것처럼 이렇게 견고하게 보이는 담인데, 그렇게 꾸며 놓았는데 실제로는 다 분열되어 있는 그런 회칠한 담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끝에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유대인의 율법대로라면 죄가 판명될 때까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죄가 아직 발견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는 처벌을 명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율법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대제사장, 그런데 이 대제사장 곁에 선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제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바로 이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신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약 10년 동안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아서 대제사장의 얼굴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의 사내들인 공회가 갑자기 소집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그런 복장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대제사장에 대한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서 상황이 더 불리해진 것을 직감하였겠죠. 그래서 공회원들로부터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상황을 몰고 갑니다. 6절에 보시면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가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그 사실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다 믿지 않고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나 이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오직 이 현실 세계만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라는 이름은 구별하다라는 뜻의 파라슈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자라는 파라시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백성의 존중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식에 빠진 것이 문제였지만 그래도 부활을 믿었고 천사와 영적 세계를 다 믿었습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신학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것으로 그들은 늘 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 가문이 또 정통 바리새파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명백하게 이 달리하고 있는 이 민감한 신학적 주제 부활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지만 이 부활의 교리를 전면에 내세워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도록 지금 유도한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 간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논쟁이 생겨서 완전히 두 패로 나누어집니다. 아까까지는 분명히 공회원 71명 대 바울 혼자였는데 이제는 지금 50대 50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9절 다시 보시면 바리새인 편에 선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혹 천사가 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전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지금 바울을 변호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어제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이 부활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바울이 무죄가 되어버렸습니다. 10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빼앗아 가지고 하르파사이라는 단어인데요, 강탈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 사이의 논쟁이 너무 격해져서 바울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찢겨져 죽을 것 같아서 천부장이 바울의 생명을 구하려고 바울을 강탈하듯이 아주 신속하게 바울을 빼내서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게 하였습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그런 일이 있었던 그날 밤에 바울은 그날 위기를 지혜롭게 그렇게 넘기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자신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부터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오기는 하였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을 방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십니다. 담대하라.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잘 증거했다. 그리고 너는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 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고 사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천부장을 통해서 그를 살려주시고 또 때로는 오늘처럼 지혜를 주셔서 살게 해주시고 또 마음이 힘들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담대하라고 위로해 주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사는 바울을 주님은 너무나 세심하게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바울을 특별히 귀히 여겨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찾아가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하게 함께 하시고 찾아주시고 특별하게 더 말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평생에도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더 깊이 개입해 주시고 더 깊이 만나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그냥 그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더 하나님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로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삶 가운데서 예수 복음을 외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 우리가 더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더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더 친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더 주님과의 하나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또한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더욱더 강력하게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또한 우리 학교와 또한 이 영도 땅과 부산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이 영도 땅 가운데 예수 복음의 빛이 우리 교회를 통해 강력하게 비추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이곳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더욱더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막을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수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넘쳐 흐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명수가 영도 땅과 부산 땅을 덮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새 가족들과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심령 가운데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찾아가 방문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이 기도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